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어느 휴일에 식사 때가 되어서 한 식당에 들어갔었습니다. 가서 메뉴를 보니까 메뉴가 한 20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식당 간판이 모모 청국장이었기 때문에 이 집에 청국장이 맛있겠다 해서 청국장을 시키고 또 쭈꾸미 볶음을 하나 시켰습니다. 특별히 쭈꾸미 볶음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단골 인 것 같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셔서 하나같이 메뉴 주문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한 개 한 개요, 여기요, 2개 한 개요, 1개 2개요, 이런 식으로 마치 약속한 것처럼 대부분의 손님들이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신기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모든 테이블에는 잠시 후에 저희와 똑같이 청국장과 쭈꾸미 볶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가장 맛있는 그런 대표 메뉴가 바로 청국장과 쭈꾸미 볶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님들이 그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유익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유익이 바로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저에게 당신은 예수님 믿으면 뭐가 가장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하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고 제가 체험적으로 그 맛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또 지금도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5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후에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총 3번에 걸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1차 귀환, 첫 번째 돌아왔을 때 쓴 감사 찬양시로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상들이 일본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다가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쓴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85편 말씀을 가지고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3가지 교훈의 내용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죄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축복에 대한 말씀들은 조건부의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신명기 28장 2절에서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했을 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즉 내가 순종하리니 라고 하는 것이죠.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 샬롬을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 반대로 죄의 원어적인 뜻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 뒷부분에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어리석은 데, 이것이 바로 죄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를 파괴시키고 또 사탄에게 영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평안인데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서 평안이 떠나가게 되죠. 죄가 달콤한 것 같지만 그 자리에 결국 공허, 불안이 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번역했는데요,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새 번역 8절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아침에 생각나는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 망령된 곳으로, 그 좋지 않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9절인데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또한 구원을 넘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동시에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비로소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친밀감의 맛을 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태도들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미래에 분명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말씀하시고요,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헤세드, 바로 은혜와 긍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와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고 또 정의와 화평이 함께 입맞추는 곳이다, 아름답게 공존하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나라가 과연 가능할까요?
은혜와 긍휼은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 진리는 타협이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공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마치 기차의 이 두 레일처럼 수평으로 하는 것이지 같이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만나고 정의와 화평에 함께 입맞추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의 십자가, 그의 부활, 그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린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안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오늘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